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에게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도 시편 16편은 꼭 두 번의 은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젊을 때 이 8절의 말씀, 옛날 성경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목사님 너무 많이 울려요. 이거 차라리 좀 줄여주시고, 이 모니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에 저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요동하고 싶지 않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는 주님을 내 반석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함으로 나는 세상 풍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이 8절의 말씀으로 젊은 날 수없이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광야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도 만나고 또 사업의 파탄도 만나고 관계의 아픔도 만나고 인생의 수없는 풍파를 만날 때 그게 광야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저는 그게 광야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찬송가,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혼자 참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 찬양은 맞습니까? 옛날엔 474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찬양이 아니네요. 486장입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이죠. 이게 원래 Heaven of Rest 이렇게 돼 있는데, 안식의 천국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지만 원래 Heaven이 H-A-V-E-N이라고, H-E-A-V-E-N은 천국인데 우리 성경에 잘못된 거예요. 이 찬송가에 원래 원어에는 H-A-V-E-N이라는 말은 안식의 항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반석 되시는 주님께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죽을 일이 쌓였지만, 그러나 내가 안식의 항구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정박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개척교회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늘 이 찬양, 나는 내 인생의 닻을 주님께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 인생에 역경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요동치 않겠다. 나는 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밀착시키고 나는 주님을 찾겠다. 결국 인생은 광야인데 광야의 교훈이 뭐냐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안전하다, 권력을 가지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닻을 내린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닻은 주님께 내렸고 나는 돈도 없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요동치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16편 8편은 제 인생의 큰 위로가 되고 이제 도전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끝에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돈을 의지했고 살았던 사람, 자신의 자영업을 의지했고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확 흔들어 주시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름대로 돈도 의지하고 직장도 의지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번 확 흔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만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내 삶이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코로나가 정점에 이를 때 우리 성도들하고 꼭 한번 나누고 싶었던, 저도 제 인생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어렵다 보니까 늘 난 요동치 않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중심을 주님께 맞추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저에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좀 오면 당장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 마라락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우리 마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초점은 주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흔들었는데도 항상 북쪽을 향해서만 있다. 그건 고장난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려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을 인해서, 직장을 인해서, 건강을 인해서, 가족을 인해서 흔들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데 내가 의지했던 직장, 가졌던 돈, 또 하나밖에 없는 건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르르 이렇게 무너지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직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막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는데 그때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의지한 게 잘못된 거야. 남편은 네 반석이 될 수가 없다. 직장도 네 반석이 될 수가 없어. 가진 돈도 네 반석이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분,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네 인생의 닻을 내려라. 주님께 네 자신을 그냥 가까이 하고 주님 안식의 항구에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 바다에서 수없는 폭풍과 풍랑이 들이쳐도 안식의 항구에 정박된 배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이 저에게 근데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원어의 뜻이 뭔지는 원 뜻은 뭔지는 나중에 나눌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 인생에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8절의 말씀이고 또 16장 2절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죠.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의 신앙 고백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시편 16편 2절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제가 받아들인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그런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뭡니까? 주님만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신앙 고백을 이 시편의 원래 의미와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그런 제 마음속의 고백 그리고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늘 요즘은 그런 고백을 좀 잊고 살지만 새벽 기도를 한참 동안은 늘 이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늘 드렸던 그래서 이 시편 16편 2절은 저에게 언제나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 때마다 세상에는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 이런 말로 위로를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건 제가 큐티에서 받았던 은혜고 원래 뜻은 뭔가? 원래 뜻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 이건 이제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어떤 묘비 같은데 기념비에 기록한 시입니다. 왜 기념비 같은데 기록을 해놓았느냐? 어떤 전쟁에 이겼거나 어떤 자신의 간증 같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 같은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준 그것이 어떤 위기였는지 골리앗의 위기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전쟁의 위기였는지 아니면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위기였는지 모르지만 그 위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기록해 놓은 묘비에나 돌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그런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증 같은 것입니다. 1절에만 기도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시를 분류할 때 확신의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내가 주께 주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께 피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오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소도는 이제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그리로 도망을 가면 거기 있는 죄인은 끄집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에도 도피성이 있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로 도망을 가면 생명을 보존을 받는 곳이죠. 그랬듯이 다윗도 주여 내가 오늘 의롭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통치자, 창조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나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조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사오니 그러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밖에는 어떤 복도 없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셨죠? 주 밖에는 이라는 말에 밖에라는 이 단어가 명사가 되어지면 주님 안에만 참된 복이 있고 주님 바깥에는 어떤 복도 없다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 주 밖에는 이라고 하는 밖에가 조사가 되어지면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만 복이 있다. 주 밖에는 어떤 행복도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똑같은 의미 같아요? 의미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주하고 조사는 붙여 쓰는 거고 명사는 띄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는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주님 바깥에 있는 삶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할 때는 뭐라고요? only로 해석을 했죠. 오직 주님만 나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주님보다 큰 것이 없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 자신도 이 원래의 의미와는 좀 다를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러나 여기 뜻은 뭡니까? 주 바깥에 주님만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 안에 복이
있지 주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주 바깥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주 바깥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뭡니까? 나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의미를 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는 것이 틀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주 밖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주 밖에서는 바깥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에는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기 세상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요? 주 밖에는 오직 괴로움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 말은 주님 밖에는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어떤 복도 없다. 어떤 행복도 주님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신이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 밖에서는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절이 이 시편 16편의 가장 애매한 구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제 3절은 이 개역 개정판의 이 3절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 밖에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기 성도라는 말은 내 스스로 행위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언제나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를 편지를 할 때에다 빌립보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행위가 거룩해서 성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존귀해진 것은 내가 돈이 많았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성도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귀한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정말 거룩하게 되어진, 내가 오늘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어머니를 간통한 그 사람을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왜 성도냐?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은을 입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존귀하다.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이 가장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공동번역은 땅에 있는 거룩하다고 불리는 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신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번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가져오게 됐느냐면 성경의 원본의 차이에서 온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은 라틴어 계열에서 번역을 했고, 특별히 이제 공동번역은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신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3절의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신을 좋아하는,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4절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고대에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런 의미라면 4절의 본문과 더 잘 어울리죠. 사실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전제라는 제사가 나오죠. 제사의 끝에 전제라고 해서 제사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원래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드릴지라도,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관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사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무리하는 그 제사를 전제 또는 관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피의 제사,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다른 이름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신들을 좋아하는 자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하층에 있던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 예물도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희생자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의지할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신, 이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지는 않겠다. 나 평생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철저하게 뭡니까? 유일신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 되실 뿐만 아니라 이런데 이용당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나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종교다원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약하고 소자를 섬기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겠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사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거부할 것이고 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약자를 착취하는데 나는 절대로 약자를 착취하는 인생을, 그들을 이용하는 삶을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똑같은 것을 3번 반복한 겁니다. 나의 산업, 자네의 소득, 또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옛날에 구역장 세미나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이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구역,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구역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땅, 기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이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기업을 받았어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지중해 서편 쪽, 남쪽의 일부의 땅은 좀 기름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거친 사막이고 농사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을 치는 거친 땅이죠. 그런데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산업,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건강이 주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또 어떤 남자는 남의 아내는 이렇게 이쁜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습니까? 이렇게 늘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 남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항상 남의 삶이 부럽습니다.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KTX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한가로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다 때려치우고 농사나 짓까?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에서 땀 흘려 대학 밑에 일하면서 KTX를, 시원한 에어컨에 KTX를 타고 가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무슨 소리가?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이렇게 여행을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속의 재성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탐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남의 아내가 탐이 나고, 남이 사는 집이 탐이 나고, 남이 가진 직장이 탐이 나고.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분기시다는 겁니다. 줄로 재어진 나의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사랑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늘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만족을 못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삶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취해야 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 구역을 넓혀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자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못난 자식인데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이 점점 더 좋은 직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남들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게 왜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남이 가진 걸 가지고 싶어서 나는 어떻게 저걸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 내 삶에 대해서는, 현재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저것을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평생 그걸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보며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요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이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랑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자로 재어진 이 구역이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 성경의 양심은 우리의 장기로,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양심이 뭐예요? 간이 양심입니까? 심장이 양심입니까? 폐가 양심입니까? 성경에서 양심을 지칭하는 장기가 뭐예요? 신장입니다. 신장. 양심은 뭐라고요? 신장. 뭐라고요? 신장. 제가 이 신장을 바꿔 끼웠잖아요. 새로운 양심을 얻나 보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의 이 신장 양심을 갖다 끼웠는데 이 별로 좋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 말은 주님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의 양심이나 제 양심이나 인간의 양심은 다 부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한 1000배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의 양심을 끼웠기 때문에 나도 새 사람이 되려나 이런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나보다는 낫지만은 제가 좀 음식 식습관도 좀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과일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 과일이 안 먹혀요. 좀 바뀌는 게 있는데 저는 입맛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심은 주님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언제요? 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주님이 나를 훈계해 주시는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낮에는 하면 안 됩니까? 밤의 의미가 뭐예요? 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시간이 밤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 잘 살 때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밤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밤입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불야성이에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녁 겨울에는 6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 노는 데도 없고 잠을 자거나 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밤에 조용한 시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 근데 요즘은 삶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 팔딱팔딱 뛰는데 성찰의 시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이 없습니까?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늦도록 TV를 보기도 하죠. 또 이제 우리 두 아들을 보니까 밤새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수 없는 정보들을 얻습니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수없이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있어요. 삶의 깊이가 없어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듣고 정보를 얻고 외부로부터 이런 게 막 들어서 지식은 이렇게 쌓아놨는데 속에서부터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올라오는 힘이 없어요. 이게 오늘 젊은 세대의 문제고 또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영적인 밤에 내 인생이 공고하고 옛날에는 남들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남들 보이지 않습니다. 내 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고 또 육신의 밤을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밤에 다른 사람들과 떠들고 불야성 같은 밤을 보내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번에도 무슨 게이인지 또 게이가 아닌 사람들도 뭐다라고 그 막 춤을 추고 아니 좀 여행을 가도 쉼을 얻으려면 조용한 자연에 가서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좋은 공기도 쐬고 거기 막 냄새 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막 뛰고 막 술을 마시고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이게 무슨 쉼이 됩니까? 그게 자기를 뭔가를 교훈하고 뭔가 뿌듯한 감동을 얻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뭘 얻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갔는지 창원에도 상남동에 게이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창원에서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200만 원 벌금 때리니까 173명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1000만 원 때리면 한 500명 정도 신고할 거고 1억 하면 그보다 더 나올 겁니다. 왜? 200만 원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떠는 사람들은 절대 자진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원어민 교사, 학교 선생, 군인 할 것 없이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댄스 파티하고 오니까 삶이 뿌듯해지고 교훈이 얻어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목사가 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주님이 목사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요즘 고독을 못 견뎌 하잖아요. 고독해야 이 마음의 깊은 샘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퍼올리는 생수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밤이 없는 겁니다. 밤을 잃어버린 인생. 성경을 들쩍거리면서 읽지만 이 묵상이 없습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절망하고 고난의 때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루하루의 밤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않는 삶, 그냥 요동치 않겠다 해서 요동치 않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 삶의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제자가 주님을 앞서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 뒤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이 앞에 있다 갑자기 내 오른편으로 가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동행은 뭡니까? 항상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실 때 그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을 상징할 때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 주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맞지는 않지만 저 사람 내 오른발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믿을만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않는다고요?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동치 않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주님을 초월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주 밖에는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웠는지 그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웠다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요동치 않을 건데 흔들리지 않을 건데 내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은 내 삶의 기반을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을 좋아했고 예수 없는 행복을 좋아했고 세상 예수 없는 저곳에 뭔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세상 저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주 밖에는 어떤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는 어떤 내가 얻을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라는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느냐면 저 밖에 무슨 행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가 아닌 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저 밖에 너무 좋은 게 있다고. 근데 거기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거, 복된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지 세상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은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이 누리는 이는 주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반석 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영도 즐겁게 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살고 육체도 안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러니까 막 흔들리죠. 하나님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네 기초를 바꾸라고. 예수 밖에는 어떤 안전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이 마음의 죄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코로나나 직장을 잃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내 마음을 막 확 흔들어 놓아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리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고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 그러면 내가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이고 그런 삶에는 육체도 안전하고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도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반석 삼고 요동치 않는 삶에 찾아오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럼 한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오면 빨리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다가, 내가 직장을 의지하다가, 내가 남편을 의지하다가 내 마음속에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하나님. 지식으로는 남아있지만 내가 의지한 실존, 임재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근데 의지가 됩니까? 임재가 없으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고 흔들렸지만 주님께 내 눈을 맞추고 주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점점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좀 살만해졌어요. 돈도 생기고.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마음이 주님을 떠나요. 선진국의 위기가 뭡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서 배하서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부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여러분 60년대보다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아니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형편없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요? 필리핀, 캄보디아 가보세요. 몽골 가족 관계 끈끈합니다. 우리는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도 돈 때문에 내가
이 3절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정말 우리의 소유는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돈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왜 돈을 얻습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만 마음을 돈에 두다가 정말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사랑하다가 정작 알죠.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거 잘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의지할 지식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계신 철학적,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지식, 이론은 다 남아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주님은 소중하지 않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하신 분도 돌아가면 됩니다. 위기가 없는 분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 밖에는 여러분, 난 그래 돈이 있어, 거기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지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분들 있죠? 주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또 주님을 내 오른편에 동행하겠사오니 내 삶이 요동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들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처럼 내 다른 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신이 있습니까? 불교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직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주 밖에는 어떤 행복도 없고 어떤 복도 없구나.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아닌 주님의 실제, 주님이 나의 큰 반석, 흔들리지 않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그 반석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그곳에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육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에도 즐거움을 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